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교훈. 오늘 말씀은 두 부류로 두 패러그래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과 주일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말하는 바리새인에게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장면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칭 경건한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니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식이나 금식 기도를 많이 병행하면서 또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외향적으로 보기는 아주 경건하며 다른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장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의 다가옴, 즉 뭐냐 하면 예수님을, 즉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면 되지 우리가 뭔가 많은 공로나 사상이나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지만 올 수 있다 생각하는 그 고정된 관념들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만약 필요했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뭐 부족한가요? 거진가요? 예물이 필요해서 예물 드려야지만 하나님 기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그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는 아버지께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아서 주는 거지. 이걸 뭐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아버지가 날 인정해주고 물론 더 이뻐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기준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적인 기준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아빠의 위신을 세워주는 그런 거 신적인 관념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부자 아무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뻐하는 자녀인 겁니다. 다른 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주의자들이고 또 많은 이단들이 그런 부류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는 1절을 통하여 그런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를 내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1절에 아마도 제자들이 시장 배고팠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최소 20살은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관습에서 해오던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몸속에 어릴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우리가 자기 집에 만약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다 보면 순식간에 머리에서 기억하는 손이 기억해서 다이얼을 누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주 몸에 배어있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일로 표현된 날에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으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5절에는 근데 어떤 경우가 예외가 있느냐? 이게 너무 배고플 경우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비벼서 먹을 수 있다. 막 맛을 내고 잘라 먹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 나무밭에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 서리 개념이에요. 서리 개념인데 서리 정도 가지고 막 요즘에는 막 엄청 덤탱이 씌우고 막 점도둑이 아니고 대도둑이 되고 잡아놓고 이러는데 유대법에도 그 정도는 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좀 고깝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트집 잡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그렇게 하게 돼 있느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죠. 차 못 타고 갔죠. 주일날 차 타면 안 돼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율법 여기서 기준점은 뭐냐면 오리입니다. 오리. 심리가 4km니까요. 오리는 2km 정도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갈 수 그 이상을 지나가면 이거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유대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가스레인지 불을 딱 켜고 이제 요리를 한참 하고 있어요.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력은 뭡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됩니다. 시간이 띵띵띵 하고 돼버렸어. 그럼 그 가스레인지 불을 못 꺼. 다 타도록 냅둬야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또 전화하면 이것도 행동이야. 그래서 안 돼. 이웃집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비비다가 사람 지나가면 눈짓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 불 끈다고 불 좀 이렇게 꺼달라고 해야 되는. 이게 뭡니까? 잘못된 외식주의 행토들이에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주님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말하는데 안식일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 예배도 드리고 하지. 몸이 아픈데 예배 가기도 사실 힘들고 짜증나고요. 컨디션이 안 좋죠.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창세기 2장에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신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나님이 쉬심이에요. 쉼이 있어요. 하나님이 쉼. 그것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을 축복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위주의 사고로 생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죠. 주님 믿는 사람들은 참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지 정죄권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 뭡니까? 너 죄 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서로 죄인끼리 뭘 정죄해요.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원래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죄인을 정죄해봤자 웃기는 거를 그랬다 가르잖아요. 감옥에서 너 뭔 죄 지고 왔냐? 너 뭔 죄 지고 왔냐? 뭐 얘기 쭉 하는데 나는 점도둑이다. 나는 누구를 때렸다. 나는 뭐 간음을 했다. 나는 심지어 살인을 했다. 이런 얘기해봤자 통째로 이제 간수장의 입장에서 뭡니까? 다 죄인들인 거야. 그냥 다 죄인들. 죄인들끼리 뭐 정죄하고 있으니 웃긴다. 안 되는 거예요. 정죄권은 우리 이야기 없어요. 그것은 우리 심판장 대신 예수님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며라는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이 근거하여 계명을 거론하며 터집을 잤습니다. 2절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터집을 잡아요. 근데 주님은 친히 우리 예수님은 3절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즉 배고플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 진설병은요.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올려놓는 떡들이에요.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12개의 떡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제 그런 떡인데 그거는 제사장밖에 제사 오늘 말하면 예배 끝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변호를 해주는 거죠. 주님이 직접 변호해. 지금 주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변호해 주죠. 부활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대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변호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끝까지 사랑하시. 무슨 일 있으면 예수님이 항상 나셔서 다 변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가 무슨 좀 어우는 일이나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무릎이 아프면 그냥 양반다리 하시고 앉으셔서 주님께 기도하시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 주는데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여기 인자는 God of man,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냐? 무슨 날이냐? 사베드라는 얘기를 쓰지만은 원래는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 그러나 지금 성경에 지금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은 다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니까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지금 지나서 우리가 받을 때는 뭘로 받아야 됩니까? 주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점으로 하는 주일로 우리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이제 용어를 좀 수정해서 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은, 주인, 즉 안식일은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결국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 개념을 주님은 5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안식일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사람이란 말했지만 사람이 아닌 거죠. 신이시란 얘기예요. 신이시란 얘기. 그래서 안식일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두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날이어서 엄격히 출발했어요. 하지만 그 날에 사람들과 모든 만물의 쉼을 가진다면 무슨 날이냐? 복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복되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안식이 쉬어야 돼요. 주일에 쉬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일이 잦은 어떤 북구 유럽의 어느 나라가 우리는 바쁜데 언제 쉬냐? 크리스천들이 쉬려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다 일하라 했더니 일의 능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쉬고 일한 날과 안 쉬고 일주일 돌린 날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의 생산 능률이라 그러죠. 효과성, 효율성이 다 떨어졌어요. 결국 쉼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응해졌어요. 복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쉬어줘야, 기계도요 계속 돌리면 자동차도요 200km 가면 탄내가 납니다. 바퀴가. 그래서 좀 쉬어줘야 돼요. 똑같아요. 기계도 마모가 되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만든 모든 기계도 그런데 사람도 동일하다. 그래서 사람도 쉼을 적절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같은 데 가면 50분간 훈련하고 10분간 무조건 휴식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도 몇 분간 수업하고 10분간이나 쉬는 시간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머리 속에 두뇌가, 브레인이 아주 좋지만은 계속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쉬어줘야 저장하면, 우리는 쉬지만 두뇌는 지가 아까 공부한 거 있잖아요. 좀 전에 공부한 자기가 정리하고 저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적당히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도.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것을 통하여 바리새인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병행구절입니다.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지만 이게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12장 7절과 8절. 먼저 8절을 보면 신약 18페이지입니다. 신약 18페이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전에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니까 위에 비슷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죠? 진설병 얘기도 나오고 다윗이 함께 앉아 나눠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더니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주님은 자기가 진짜 안식일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내가 정의하는데 나는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 너 똑똑하다고 하는데 좀 무식쟁이로 유명한 제자들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구나.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식일 개념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나는 자비를 원하는 거야. 긍휼을 원하는 거야. 용서를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죠. 결국 자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을 옹호하고 변호하지만 바리새인 너희들 불쌍하구나. 너희들이 정말 학문이 아주 지나치지만 뛰어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경건한 모양이 아니야.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자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참 뜻인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손 말랐다. 손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 이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 오늘도 병원에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데스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죠. 근데 이제 한 분이 남자분인데 손을 이제 좀 그 나이 때 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부친도 뭐 술을 많이 먹던 게 수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계속 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전증 비슷하게 꼭 마비도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봤기 때문에 또 말씀 오늘 또 얘도 그렇고 이게 이제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은 예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몸을 어떤 부분을 혹사시키다 이러면 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손 많은 사람이 오늘 있었는데요. 그걸 통하여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또 바리새인이 나오죠.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데 저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어쩌는가 보자. 이렇게 색안경을 딱 쓰고 눈 딱 뜨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그것도 안식일이니까 병 고치는 증거를 찾고자 엿보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엿보더라 이런 부분도 있고 교묘히 쳐다본다 이런 장면도 있는데요.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릅니다. 생각을 아시면 저 같으면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진다든가 그냥 마음속으로 나아라 이러면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 저희 생각을 아시면서 병자 손이 마른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서라 라고 말해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못몇하게 되어 있는데 좀 다른 번역들은 보니까 일어나서 이리 나와가지고 한가운데 서라 이게 더 정확해요. 이렇게 좀 보통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몸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좀 그러니까 숨긴단 말이죠. 자기가 몸이 그런 걸. 근데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중앙 가운데 그것도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라 다 보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 하면 공개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넘어뜨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보지만 주님은 공개적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용히 고치시던데 그러면 주님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첫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다. 이것을 한자로 전지라 그래요. 전지성. 그 다음에 또 고치실 수 있죠. 전능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단어가 사자성어지 않아요. 근데 한자 뜻을 잘 생각해요. 온전한 전자고 알지자 쓰잖아요.
온전할 전자고 권능능자, 행할 능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참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 마음의 생각까지 나는 다 안다. 하지만 정면으로 승부하겠다.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숨어서 엿본다면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꺼릴 것 전혀 없는, 결국은 주님은 자신이 의 자체이다라는 거예요. 의라는 한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자 공부를 혹시 해보시면 윗부분은 양양자로 되어 있어요. 양자로. 예, 양자가 되죠. 양, 자기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어린 양이 이루신 일, 나아자, 나는 양이다. 내가 양이 되어서 의를 이루겠다. 불의를 척결하고 모든 불의의 세력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지켜주겠다. 이것이 양이에요. 양 개념. 즉 양을 통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다 한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 글자가 뭐라고요? 뜻 글자라고 그랬죠. 뜻 글자. 대부분 뜻 글자가 많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깨끗함을 상징한다. 결국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의로우신 유일한 분이다. 그 얘기죠. 자신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고 하시고 당당하게 고치신다는 거죠. 구설수 신경 안 쓰고 하신다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돈 많은 사람 고쳐주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식일에 여러분 생각으로 말하면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되는데 주사는 왜 주래? 다른 날도 많은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은 모든 기준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 사람의 생명이 만약 오늘 고침받아서 안식일에 고침받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그건 생명하고 연결돼요. 직결돼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본문에 없지만 병행굴조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과 1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 그리고 소나 나귀가 웅덩이에 빠지는 거 구해주는 거 이런 건 다 용납해요.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 빠져가고 죽어가고 있어. 그거 구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사탄마귀 노예가 되고 눌림에 의해서 병에 찌들리고 힘들어 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의식, 뭐 할례의식 이런 거 의식보다 또 동물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죠. 그것을 통한 영혼 구원을 더 가볍게 여기는 세태에 대해서 아주 지식계층이 이러니까 다른 보통 사람들 어땠을까요? 무리들은 정말 더하다고 보죠.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그 며칠 전에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를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 던지는 사람이고 침 뱉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주님은 오늘 꼬집으며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 무리들이 어떤가 보시고 계세요.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래도 그가 한 게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본문에
그가 그리하매 됐잖아요.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가 내밀었어요. 뭐 돈 주려고 그런지 뭔지 알 거 뭐야. 자, 네 손을 내밀라 했어 지금.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의미는 네 아픈 손을 내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내 손을 내밀라 했지만 안 아픈 손을 내밀었으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래요. 부끄럽지만 정말 이게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안 되지만 이걸 낸다니까요. 그 용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잘 예배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고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잔치 차려놓고 그냥 오는 게 우리 예배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왕께 무엇으로 나갈까? 천천히 제사와 순양의 기름으로 나갈까 할 때 주님은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너 그냥 오면 돼. 오면 내가 다 준비해놨다. 잔치 다 배선해놨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너희가 나의 집에 와라 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냥 초대하는데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잔치예요. 잔치. 기쁜 마음 가지고 와서 축하해줄 의도만 있으면 돼. 예,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 거기 가서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한 100여 명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말씀 받았으면 분명히 실천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나가는데 대부분의 연로하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악수를 다 했고요. 다 말을 한마디씩 다 하고 갔어요. 저한테. 무슨 약속인지 모르지만 뭐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그 뜻을. 실천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순종의 과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외양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다른 두 글자 한자로는 타성이라고 합니다. 타성에 젖어버리면 못해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려니. 늘 그랬는데 뭐 그래 못해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한번 항해해서 우리가 저쪽 가봅시다 하니까 당신이 뭔데 내가 가겠냐. 당신이 특출함을 보라 하니까 아무도 계란을 못 세울 때 그 사람은 계란을 깨가지고 세웠잖아요. 생각의 발설을 아무도 못하니 그 사람은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집을 네모나게만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세모난 집을 생각한 거 하니까요. 심지어 동그란 집도 생각하고요. 요즘엔 특이한 뭐 화장실도 많더라고요. 가보면 동그란 화장실도 있어. 동그란 화장실. 들어갈 때 동그래. 이야, 보통 화장실 네모난데 뭐 이렇게 생각의 발상이에요. 그것은 생각이든 사상이든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원래 의도와랑 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개혁해야 한다. 기독교는 개혁해야 하지만 개혁하지 않으면 구교처럼 천주교처럼 이제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천주교를 엄격히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하죠. 물론 천주교가 기독교에 대한 그거 전신이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히는 이단인 거죠. 가장 큰 이단이에요. 사실은 다른 거는요. 불교나 이런 거는 교가 아니에요. 교 자체가. 자기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교라고 할 수 있으려면 한 진리를 쫓고 있잖아요. 천주교? 진리 쫓고 있죠. 쫓긴 쫓아요. 하나님을 하고 다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나가서 이상하게 되겠죠. 이슬람교도 쫓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무슨 하나님?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건데 마음에 따라 이제 추정자로 해갖고 올려놓고 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참신히 믿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은 안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철저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있는데도 정죄할 거리만 찾지 그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곁에 나사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나사로가 있을 때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지옥 서울에 내려가 있으니까 친척들에게 좀 보내가지고 여기 안 오도록 해주세요. 그들에게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은 그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기회를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변호를 하셨고요. 자신이 사람을 보호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더십이 필요한 사이인데 그런 건 나중에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주님은 자신이 안식일, 사베드, 지금 개념은 주일의 주인님이시다. 그래서 주인은 그날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날을 선포하고 변화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인자는 모든 제도와 간섭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주인이시며 모든 제도를 재정의하며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시므로 경배드리는 일, 예배 잘 드리는 본질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은 안식일의 고정된 생각으로 생명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생명 구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뭐냐면 작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작위 또 부작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률 용어. 작위에 의한 보통 살인은 작위에 의하면 좀 무서운 얘기지만 때린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부작위는 안 하는 거죠. 자, 물에 빠졌어요. 손만 내밀어도 되고 옆에 장대기도 큰 것도 있고 구명조끼도 있고 던져주면 돼. 안 해. 가만히 있어. 부작위. 그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또 굶어 죽고 가는 사람, 병자, 신음하는 사람, 수 들도 들고 있는 사람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악을. 그래서 너희 틀에 잘못된 틀 때문에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악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 세대 자체에 썩어 문드러진 잘못된 편협하고 옹졸한 사상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구약 정신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배로서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케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위에는 안식일을 세우기 위한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었다. 신약 정신은 뭡니까?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거죠. 주님이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심과 레스트로 쉼과 안식을 위해서는 자비를 줘야지. 안식일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들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리면서 못 쉬잖아. 배고파서 못 쉬잖아. 좀 뭐 밀 좀 비벼 먹었다고 그게 큰 죄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것은 참심과 안식을 위한 자비를 너희가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안식일에 관한 교훈입니다. 주일에 관한 교훈이에요. 주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리새인처럼 굳어져 버리면 만약 누가 왔어요. 우리 여기는 너무 멀어서 안 오는데 제가 서울에 개척할 때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한 주에 한두 명씩 꼭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정신은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불교 용어 같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 불교에서 그게 다 가져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자비는 그들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만물에게 허락하신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한 날, 주일에 그들이 주님의 전에 찾아왔다면 갈 데가 없어서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뭘 줘야 돼요? 참 쉼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걸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거고 신자가 신자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고 해서 결국 가봐도 아무도 안 오니까 결국 우리 저희 교회 작은 교회로 왔어요. 저 큰 교회 가봤는데요. 지갑 없다 하더라.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나군데 돌아다니다 결국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항상 뭔가를 줬어요. 항상 몇천 원씩 주고 뭐 먹을 거 드리고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잘 오셨다 하면서 뭐 식사 안 하셨으면 좀 받아가고 식사도 하고 가시고 또 이렇게 용돈 드리기도 하죠. 물론 그거 갖고 와서 밥을 사 먹든지 또 뭐 소주를 사 먹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약 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은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주일이라도 좀 쉬게끔 네 마음을 좀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모든 병자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드린 성도들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굳어진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